오늘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8주 동안 쭉 나누었던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팔복 그러면 8가지의 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8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지난 7주 동안 나누셨겠지만 나눠서 이제 나누면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게 팔복의 말씀이 그렇게 썩 복과 관련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복과 관련된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아마 느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8가지의 복 중에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번째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라우마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인데 아시는 대로 어떠한 큰 사건을 만나거나 상처를 받거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막 심한 경우에는 막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아마 크게 작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트라우마를 하나나 두 개, 또 많으면 뭐 몇 개씩 가지고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정말 작은 트라우마인데 저는 그 과자 중에서 알새우칩을 못 먹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새우깡인데 알새우칩은 못 먹습니다. 그 새우 갈아서 이렇게 만든 동그란 과자를 제가 초등학교 때 먹고 굉장히 크게 배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알새우칩에서 나는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막 토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알새우칩하고 비슷한 향이 나는 새우버거도 못 먹습니다. 그게 벌써 거의 한 30년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최악의 음식의 조합은 카라멜 마끼아또 알새우칩이 같이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어떤 걸 먹었는데 탈이 났는데 이제 못 먹고 이제 그런 것들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어떤 단체에서 그럼 사람들이 어떨 때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는가라는 것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짐작하시는 대로 큰 사고를 겪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차가 속도가 80km만 넘어가면 애가 막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렸을 때 아버지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서 차 속도가 조금만 더 높게 올라가면 이제 애가 벌벌벌 떨면서 너무 불안해합니다. 그 친구가 차에 타면 이 차는 자동적으로 리미트가 걸립니다. 80km 이상을 밟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큰 사고를 겪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좀 의외였어요. 저는 그 논문을 보면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가장 큰 그 경험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고를 당했을 때도 트라우마를 겪는데 그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그 남는 상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생기는 그런 그 장애들 중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일들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는데 했다라고 몰리는 경우, 그리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되는 경우,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히카코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한참 많이 쓰였을 때가 있어요. 이 히카코모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꾸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은둔형 외톨이는 그런 거예요.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혼자서 그 방에 갇혀서 나오지 않는. 혹시 여러분들 아주 오래된 영화에서 거의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옛날에 여원이 찍은 김시포르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이 여원이 그 히키코모리로 나오는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막 쓰레기 더미도 가득하고 먹을 것도 가득한데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억울함 때문이라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뭔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왕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예요.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을 겪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부적응이나 이런 것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하고도 소통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억울한 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박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박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 말이지만 이 박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힘, 핍박, 특히 믿음을 말살시키거나 개종, 배교를 강요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대부분 이 단어를 쓸 때는 뭐에서 찾냐 하면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억눌림을 당할 만한 원인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많은 박해를 받는 경우도 그래요. 그냥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을 만한 위기를 닥치고, 여러분, 그 가장 큰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면 그 재판을 하는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상황으로 놓여졌고, 빌라도는 거기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실수하고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런 박해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들을, 억울함은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열받죠.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매도 맞고, 요즘 세대는 뭐 그런 일들이 잘 없습니다만 신앙 가졌다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 당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가슴이 아프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박해당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계속 던졌던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던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진짜 복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복과는 거리가 먼 개념들입니다. 복이라 하면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높은 데 올라가고, 성공하고,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동안에 나왔던 복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들도 너무 까다로울 뿐더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런 복들하고는 영 거리가 먼 것들이 지난 7주 동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판이 오늘 8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8번째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로 맞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로 손해보고, 억울한 일로 내가 정말 가슴 치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박해받음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4번째 시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때 말했던 이 의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의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했고요. 그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분석을 하면서 결론지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갈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과 오늘 쓰여지는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의가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집니다. 결국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말씀과는 조금은 다른 것은, 다른 말씀 다 한 절에서 끝났는데 유독 2절만큼은 3절이, 이 복만큼은 3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핵심적이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복들은요, 우리가 좀 불친절했어요. 이 복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별로 이렇게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애통하는 게 뭐냐? 제가 막 풀어서 헬라어도 풀고, 제가 원래 이렇게 설교하다가 원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 팔복은요, 헬라어를 안 쓰면 설교가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분석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애통한 건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뭐가 긍휼한 건 성경에서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이 박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친절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친절한 건지 아닌 건지는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되지만 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뭐냐? 11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게 뭡니까? 우리를 욕하는 거, 그리고 박해하는 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일이죠. 그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에겐 복이 있나니. 그 다음 12절이 더 가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욕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욕하면 무조건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좀 잘못했는데 누가 이렇게 그렇게 욕하면 나 괜찮아 이렇게 욕하는 거 미친 사람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욕먹음의 기준은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욕먹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조롱당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제 리더 모임 때인가 그런 얘기 나누었지만 직장에서 술을 마실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롱도 있고 뒤에서 수근수근 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고초와 그런 억울함들을 박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미 그 앞선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사야 어떻게 죽었습니까? 톱으로 몸이 반 잘려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끊임없이 돌에 맞고 사람들한테 거짓 선지자라고 손가락질 받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박해들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제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너희가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어딜 가나 유대인들이 적으로 뒀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적으로 뒀으면 이방인들하고 사이가 좋았느냐? 아니요. 타 종교를 믿는, 그리고 정말 잘못된 종교를 믿는 이단자들로 찍혀서,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이 화형도 당하고 사자들과 함께, 굶주린 사자들과 함께 운동장에도 던져지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박해받는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스데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고 그 7 집사의 이름 중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 중에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7 집사로 세움받고 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과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고발로 당회에 서게 됐는데, 그 공회에 서게 됐는데 그 공회에서도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 때부터 시작한 구속사에 대한 예수님 오심에까지를 정확하게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얼굴색이 변하고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이번에 스데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결국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힘이 듭니다. 당장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주는 것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포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으면 직업을 고를 때, 배우자를 고를 때 더 선택의 폭이 많았을 것입니다. 돈과 능력이 있으며 혹은 외모가 들면 신앙이라는 선택지가 없이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외모가 마음에 들고 돈이 있고 집안 배경이 좋아도 신앙이 없으면 고민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술 한 잔을 마셔도 마음 편히 마실 수 없습니다. 술 마시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안 마시려고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속 시원하게 미워하지 못합니다. 직장에 진짜 죽이고 싶은 놈이 있는데, 진짜로 막 너무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낍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그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사람을 미워할 자유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미운 마음으로 왔는데 목사님이 그럽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 또 사랑해야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그 사람 만나면 또 힘든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이기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그리고 어쩌면 가정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기독 청년이 아니었다면,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3,000명 이상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뽑힌 스데반입니다. 아마 그 스데반의 삶을 보면 무언가 재정적으로나 신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집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또 그에게 능력 주셔서 그를 유명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박해를 온몸으로 당하게 하셨고 결국 돌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믿더라도 그냥 적당히 대충 믿으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예배 드리고 정해진 헌금이나 하면서 그렇게 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기 모인 이들 중에서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해받는 삶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던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죽을 때 안 지켜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선택해도 하나님 나 지켜주지 않으실 거잖아요. 스데반이 그 박해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듯이 나도 어쩌면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내 것 다 버리고 내 것 다 내어놓고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스데반처럼 실패하고 비참하게 죽는 결말이라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죽더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스데반처럼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불편하게,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 길 끝에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그 삶이 복이 있고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 우리가 실패자라고 말하는 스데반, 어쩌면 보면 그냥 초라하게 돌 맞아 죽은 스데반, 근데 그의 인생 마지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나아갈 때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스데반은 비록 죽었지만, 세상에서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하늘을 들어보았더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스데반을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한 실패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돌에 맞아 죽은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인생이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회색 분자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대충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어쩌면 그 길 끝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놓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에 놓입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삶이 가장 치열하지 않은 사람은 저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저는 새벽기도 나오죠. 교회로 출근하죠. 목사님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죠. 늘 만나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 만나죠. 뭐 세상적인 도전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직장, 세상의 학교로 나가며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 땅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왔어요. 뭐 모든 종족이 다 되는 것이다, 아니면 미전도 종족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를 보자면, 땅끝을 지리적인 의미로 보자면 스데반도 실패한 겁니다. 많은 제자들도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끝, 예루살렘, 아프리카, 남극, 북극, 대한민국으로 치면 뭐 창원, 부산, 해남, 과연 거기겠습니까? 스데반에게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이기에 우리가 배낭 둘러매고 남극으로 가고 북극으로 가야 됩니까?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아니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끝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교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바로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땅끝이 번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땅끝이 라오스나 필리핀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탄자니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 바로 그것이 땅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끝으로 가서 그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길 끝에서 비참하게 죽더라도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대충 믿고 살면 편합니다. 학교에서 대충 믿고 살면
편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그냥 대충 믿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감추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별로 티내지 않고 별로 그렇게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 않고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크게 유별 떠지 않는 삶이 편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편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 있죠. 봉사하는 사람 있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삶 지극히 편한 삶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고 불편하게 하는 사는 삶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땅끝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번동제일교회에서 죽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정말 많은 것을 내어놓고 포기해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박해와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삶의 끝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 박해받고 핍박받는데 진짜 복이 있어서 뭔가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예수님의 제자가 둘이 나옵니다. 하나가 야고보고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12장 시작하자마자 나오는데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첫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 나와서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면 베드로가 나와요.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지명도가 있고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유월절에 죽이자고 감옥에 가두고 12명의 사람을 세워서 3명 네 방향에서 지키게 하고 손과 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손과 발이 풀리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막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단 한 번도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내일 죽는데 그날 밤에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조는 게 아니라 잡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툭 쳐서 깨울 때까지 내일 죽는데 잡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면 야고보가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누구는 뭘 했는지도 안 나오는데 그냥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 어떠한 삶이라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다들 뭐 인생이 뭐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냥 죽은 것 같습니까? 스데반의 삶 가운데 스데반이 남긴 열매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스데반의 예수를 위한 죽음이 평생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이 되었고 그 역시 스데반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박해를 선택하고 죽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팔복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에서 결정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팔복 그 어디에도 돈이 많은 것이 복이고 팔복 그 어디에도 세상적으로 이름 떨치는 것이 복이고 팔복 그 어디에도 좋은 집 살고 뭔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고 내어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오히려 마지막엔 결론은 뭡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선 전혀 복스럽지 않은 것, 세상에선 실패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인생은 성공이고 바울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죽어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예수님의 사도들, 그들의 인생이 성공인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콜로세움에 던져져 사자들에게 물어 뜯겨가면서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나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는 순간까지 불타 죽으면서까지 찬양했던 그들이 나약해 보이고 실패해 보였지만 그들이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으면 편합니다. 좋은 집 살면 좋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군생활을 7년 했는데 그렇게 뭐 높은 직책은 아니지만 제가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여러분, 한 6, 7년차 대위만 돼도 병사들하고 있으면 꽤나 높은 계급입니다. 어딜 가나 애들이 경례하고 뭐 하면 기분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누가 나한테 볼 때마다 인사하고 경례하고 고개 숙이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돈 있으면 좋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쇼핑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대충 믿고 살면 편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너희들 복받아, 예수 믿으면 너희들 돈 많이 벌 수 있어, 너희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렇게 말하면 나도 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과연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도 박해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내어놓는 삶이더라도, 희생하는 삶이더라도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천국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그 길 붙잡고 걸어가서 우리 주님 주신 참된 승리와 참된 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